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빠뜨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말도 막 빠르고 그렇잖아요.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한 건 처음이에요. 3번 만에 계시록을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그러나 너무 크게만 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구절을 살펴봤죠.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두 번째 시간에는 11장, 뭐 다른 4장, 5장도 봤지만 오늘은 12, 13장, 21장을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복습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계시록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전에 계시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예전에는? 네.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뭐 모르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계시록 자체는 펴면 안 되는 책으로 생각했고요. 또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계시록을 딱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뭔가 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았는데, 오늘 벌써 2번밖에 안 했지만 어떠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어떻게 압축해서 넣어놨다는 게 보이죠? 이게 얼마나 상징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전체 흐름과 내용을 잘 모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런 게?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좋은 안내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 말씀 구절을 또 우리가 배우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시간에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 다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죠? 3글자. 승, 심, 완. 네, 요한, 승, 심한. 기억하세요. 우왕, 청심한, 요한, 청심. 요한, 승, 심한. 승리, 심은 심판, 완은 완성.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에까지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요. 이게 여러분, 어떤 학자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이 시대,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다. 1장 1절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심판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신앙을 막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계시록을 오용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전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안에 속속들이 봤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 자들은 보호한다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을 보기 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곧 어려움에 처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보자,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영광만 취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1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그분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7교회. 즉 7이라는 숫자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 이루어지게 될 일들. 이거는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가져와서 후일에 이루어질 일들. 즉 이미 다니엘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뭐 주석과 같은 발, 눈은 불꽃 같고, 그죠? 머리는 막 흰머리, 백발, 뭐 여러, 눈은 뭐 해 같고,
이런 엄청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과 함께 지금 있는 이들이 어떤 삶이에요? 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히브리서도 보면 좋겠지만 볼 수 없으니까요. 칼로 찌름 당하고 톱으로 썰림 당하고 그 다음에 동굴에 가서 유리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직업도 구할 수 없으니까 유리한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동굴에 살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10대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생이 전부 다 동굴에서 시작해서 동굴에서 숨어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이게 대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진짜 승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정말 심판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하는 것. 이 땅이라고 할 때는 이따가 계시록을 보겠지만 21장에 말하는 이 땅이 완전히 없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불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딱 볼 거예요. 악한 세상의 문화,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 마귀,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첫 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무슨 뜻입니까? 네,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 처음과 끝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즉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시작하잖아. 그러면 끝맺을 거야. 내가 마칠 거야.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어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네,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께 있다 그 권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사랑하지 말아요. 7교회의 핵심이 제가 다 연구해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해라, 뭐 고난을 견뎌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형식주의를 버려라, 믿음을 지켜라, 분별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는 사랑하고 어떤 거는 사랑하지 말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너의 처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늘날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느낌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처음 사랑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2장 한번 넘어가죠.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해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처음 사랑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단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문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쓰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뭐다? 행위예요. 행위. 처음 행위예요. 행위. 마음의 어떤 감동, 그 감정, 어떤 그 뜨거운 마음 이게 아니에요. 처음 행위예요. 행위. 이게 문맥의 중요함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때 만난 첫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가져오면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7교회 쭉 보면은요,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뭘로 증명되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희생하며 살았느냐가 나와요. 그리고 책망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나왔죠. 그럼 무엇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부했다. 나도 그걸 기뻐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보면은 다른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교훈은 성경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대체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니골라당이라고만 나오니까. 그런데 2장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늘 그 주위에 있다고. 자, 14절 읽어봅시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읽을게요. 시작.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뭐와 연결합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죠. 14절에.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이제 두아디가 교회가 다 달라요, 지금. 두 번째는 보가모, 세 번째는 두아디라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읽어볼까요? 영납함이니 21절까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세벨도 지금 똑같이 뭘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뭐라고 나와요? 자칭 선지자라고 나오죠. 20절에. 근데 이 말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2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그의 거짓됨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이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6절에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따르는 사람들. 결국 뭘 따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당연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볼게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유행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늘 나오는 두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가지만 제가 딱 보고 싶어요. 8절, 3장 8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무슨 능력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작은 능력이래요. 큰 능력이 있거나 뭔가 크게 어떤 걸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는 진짜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한다고? 지키고요. 내 말을 뭐라고 돼 있어요? 뭔가 큰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대체 누구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이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13장의 말씀이고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게 12장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처음부터 좀 복습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2장, 3장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연결돼 있죠. 교회가 천국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하늘 성전과 연결돼 있는 교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발 디딛고 있어요? 하늘에 발 디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간중간에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는 두 나라 사람이다.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작은 능력 가지고 별것도 없고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뭐 환란도 있고 궁핍도 받고 정말 많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아주 존귀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판 중간에 심판을 뭔가 좀 간질나게 하는 거예요. 이인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하고 대접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인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교회가 나오고 나팔 쭉 얘기하다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대접 안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두 가지죠. 이인 나팔 대접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 반복 기법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거를 의도한 게 나팔과 대접은 어떤 심판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냐면 애굽의 열 재앙에 있는 굳이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표현해요.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은 누구의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보호를 받아요. 근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왜? 그 숫자는 민수기 1장에 보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남자들의 수예요. 24 이상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해야 됩니다. 어떤 전투?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핍박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전투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투해야 될까? 누구와 전투해야 될까가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 사이에.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 막간을 보는 거예요. 3개의 막간이 있다고 그랬죠. 인 심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교회 한 번. 기억나시죠? 14만 4천.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의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또 한 번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교회죠. 또 나팔 심판이 끝났고 대접 심판을 딱 시작하기 전에 무려 12, 13, 14장이나 걸쳐서 3장이나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줘요. 1장부터.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을 쭉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17장부터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12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네, 하늘의 큰 이적, 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 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대상이 여자가 나와요. 여자 맞나요? 한 여자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해를 옷으로 입었대요. 와,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안에는 달이 있대요. 해와 달이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그리고 머리에는 몇 개의 관? 12별의 관. 약간 또 10이 나오니까 뭔가 딱 느낌이 오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가져왔어요. 창세기 한번 펴봅시다. 37장 5에서 11절. 계속 다니엘만 나왔다가 반갑지 않나요? 창세기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정말 구약을 자유자재로 막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거북선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뚜껑에다가 뿔을 막 해놓고 얼굴에다가 용머리 딱 그려놔요. 거북선이 아닌데 그림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십시오.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인데 37장 5절부터 보시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꿈에 대한 얘기 아시죠,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니까.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나오죠. 달과 뭐? 11별. 근데 왜 11별이죠? 한 명이 더 맞습니다. 요셉까지 12별이에요. 자기까지. 내게 절하되다 하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해와 달이 뭔지를 말해줘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가 누구예요? 뭐 야곱이든 뭐 아내든 해와 달은 부모님이고 11개의 별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12명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굳이 이 표현을 가져와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와요. 해, 달, 별 따로따로 나오는 거 뭐 있지만 해, 달, 별과 특히 11개, 12개 나오는 거는 창세기와 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이걸 왜 썼을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여자의 정체가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 요셉까지 포함한, 야곱과 요셉까지 포함한 12명. 10이 맞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이제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때가 됐지만 너무 아직 애를 못 낳아요. 아파서 부르짖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가 누굴까요? 메시아겠죠. 이 아이는. 그죠? 근데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지금 뭐래요? 애를 쓰고 부르짖는데요. 아파서. 이사야 2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교를 걷으며 부르짖은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장면 하나하나를 다 그 구약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아예. 그런데 지금 이때 왜 괴롭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말라기 이후부터 주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암흑기가 있었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 기간, 말라기부터 오시기 전까지 그 몇백, 400년, 500년간의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망한 다음에 포로와 포로 귀환,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해산을 겪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요. 3절. 하늘의 또 다른 표징이 또 이제 어떤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징. 이거를 보여준다. 하나의 사인이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7과 10이 계속 나옵니다. 용이 나왔네요. 갑자기. 이 용이 누굴까요? 모르죠. 우리는. 9절에 나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아멘. 이 용이 누구라고요? 처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옛 뱀이래요. 얘가 곧 마귀랍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죠. 사탄이라고 하는 건. 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 용의 이미지를 보통 누구를 묘사할 때 쓰냐면
애굽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편 74편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홍해 건널 때 물에 다 빠지잖아요. 그들을 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것 가지고 그 용을 막 그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누구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애굽. 그때는 최고의 그 권력가와 왕이 애굽 왕이었어요. 지금은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 지금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그 로마 황제와 같은 막강한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 근데 그 실체가 나타났어요. 옛 뱀이래요.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 뭔가 알겠죠? 사탄이 그러면 이걸 한 건가? 네, 지금 그런 얘기가 13장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사탄이 뭘 하냐면 3절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7과 10이에요. 완전수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진짜 막 7개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니엘은 반드시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이걸 두고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거의 형제 관계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요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7장 이제 보시면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볼게요. 7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꺾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죠? 10뿔이 있더라.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 24절 7장 24절 다니엘 읽겠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그와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나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이제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막강하고 강력한 어떤 세력이 바로 용에게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4절. 그 꼬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다니엘서를 덮지 마시고.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누구를?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여자 혹은 그 아이. 왜?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그러니까 탄탄했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았습니까? 왜 쉽지 않았죠? 아시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니까 나면서부터 2살짜리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또 묘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기 전에 용이 그렇게 헤롯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조작질한 거다? 사탄이 한 거예요. 예. 용이라고 하는 사탄. 용은 하나의 이미지니까 사탄이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보십시오. 이는 읽어봅시다. 5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철장을 다스리는 분이 나와요. 백마를 탄 분이. 바로 15절입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뭐 발은 주석 같고 얼굴은 해 같고 입에는 검이 나오고 그러면서 말하세요. 그것으로 뭐를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뭘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를 받겠으며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뭘 꾸며내는 게 아니라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계시록도 시편을 펴봅시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 예언서라고 나와요. 시편 2편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근데 여기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9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2장에 보니까 앞에 뭐 4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1절에 막 헛된 일을 꾸며요.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어요. 비웃죠? 4절에 네가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리라. 그분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다?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이방의 유업으로 줄 것인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나오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예수님 마침에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5절에 이 아이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한다? 올려가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제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켰어요. 못 죽였어요. 아이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뭐 굳이 다 쓰지 않고 간단하게 쓴 거죠. 그 이제 용의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네. 용의 공격 대상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또 나오네요.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실제로 1260일 42달 3년 반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 승천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다음부터 여자가 광야로 갔는데 그때부터 1260일이래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1260일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용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있어요? 여자를. 근데 여자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어요. 나오잖아요. 광야로 도망쳤다고. 이 광야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광야하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전쟁하는 곳이었습니다.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전쟁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싸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여자. 아이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죠. 처음에 이스라엘이었어요. 맞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친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두 가지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옷을 입었던 여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누구다? 교회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를 교회로 자주 비유해요. 여자로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지니라.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여전히 용은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싸웁니다. 근데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이건 살펴보지 않을게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중에 보십시오.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로 나와요. 그래서 대신 싸우고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십시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의 사자도 싸우나 8절.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누가? 용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9절. 큰 용이 뭐한다? 내쫓기니. 내쫓겼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는 게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비교도 안 되게 영이 거기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좀 더 연구하다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죠. 사탄은.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의 모습인데 욥기에 보면 여러분 지난 사경회 때 사탄이 두루 감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천상의 그 회의가 이미지로 나오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과 어쨌든 대면했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언제 땅으로 내쫓겼냐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왔죠. 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혹하고 어떻게든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10절.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에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까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설명하죠? 그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창소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죽어도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누가 승리한 거예요? 미가엘이 승리했는데 다니엘서로 보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땅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냐? 이따가 여러분 결론으로 볼 거거든요. 11절을. 어떻게 이깁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나와요. 어떤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다고 나와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 얘기를 또 언급할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죠?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이미지라고 그랬죠. 땅과 바다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의 바다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바다에서 여러분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있는 곳,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나중에 이 바다와 여기를 음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크게 분개하여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사탄이 우는 뭐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근데 그 다음 문맥을 보면은 붙잡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하지만 못 물어요, 우리를. 교회를. 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 사탄이.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나오죠.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는 큰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거 날개로 품어주는 거 안전,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새들의 새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며 또 나오죠. 언제 동안? 재림하시기 전까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양육을 받는데요. 그리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물을 토해내요. 이것도 홍해와 비슷한데 홍해와 좀 사건이 거꾸로입니다. 홍해는 누구를 심판한 거냐면 애굽 군인들을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용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물을 토해내듯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냅니다. 보세요, 15절. 뱀이, 그러니까 뱀이라고 썼다가 사탄이라고 했다가 용이라고 했다가 막 자유자유로 쓰는 거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 남은 자손. 이거 구약에 많이 나오죠.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교회예요, 교회. 이 남은 자들.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쌓으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다시 쌓으려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로 이겼습니다라고 그냥 설교로 간단하게 하지만 어떻게 사탄이 패배했는지를 12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정말 저도 큰 도움을 받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계시록을 처음 설교할 때 12장을 설교하세요. 제일 먼저. 왜? 12장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다 담으니까. 결국 여기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누가 졌어요? 용이 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연구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지. 자꾸 이게 알겠는데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12장을 연구하면서 각인이 되더라고요. 진짜 패배했구나. 어떻게? 쫓겨났구나. 토해내려고 물을 토해서 다 죽이려고 해도 못 이기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구나. 독수리 날개와 같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쓰는 무기가 뭐예요? 죄.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거든요. 근데 부활은 뭐죠? 죽음을 깨버렸어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죽음, 사탄이 유일하게 쓰는 죄의 죽음, 사망이라는 무기를 써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들에게는 위협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왜? 부활하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요, 사탄은.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면서 이미 여러분 이제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떤 산골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북한군들이 점령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일본군이든 북한군이든 이제 패배를 선언했거든요. 끝났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산골 같은 데서는 그 소식을 못 듣습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한동안 그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유엔군이 올 때까지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그 무장한 우리 미군들이 오기 한 며칠, 그게 몇
며칠이든 몇 개월이든 1개월 동안에는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냐면 사탄은 이미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죄 안 짓겠네요? 아니죠. 매일 짓지 않나요? 그것도 많이? 회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대체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저는 내가 목사가 맞나?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이제 동기들 만날 때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목사님 만날 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싶어. 내가 이번 주에 내 삶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목회자들을 흠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냐면 사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까 매번 매순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정신 차려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여러분, 우리는 전투의 패배에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승리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왜? 그리스도의 승리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거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 거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했다. 쫓겨났다.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전투에서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근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11절 말씀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매일의 전투에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알죠?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는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저는 언제가 제일 제 그 인생에서 행복하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행복하다, 죄를 좀 안 지을 때, 설교를 보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은혜 받을 때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행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언제 죄를 짓냐면 다윗이 딱 보여줬죠. 다 이루었을 때 든든해지고 뭐냐면 오늘 사경이 끝나고 뭐 그럴 때 막 또 막 분노를 한다든지 막 미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거냐, 이 영과 어떻게 싸울 거냐. 자, 13장 보십시오.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무려. 이것도 약간 사탄과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바다에 나오면 좋은 짐승 아닌가요? 아니에요. 1절 후반절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아예 욕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 나옵니까? 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표범 같고 목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 7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나와요. 자, 7장 한 번만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보시죠. 이게 다니엘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목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들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나오죠. 성도들에게 이겼대요. 이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일하게 나오는 이 장면이거든요.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 2절 보십시오. 아까 이제 그 표범과 비슷하고 말 곰 같고 나오죠. 그리고 그의 뭐 하나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나온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 4절. 용인 줄 알았는데 용이 아니에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예요? 경배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해 이르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너무 세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또 나오죠. 42달.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용이 누구를 세웠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짐승은 용에게 절을 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이 세우신 짐승이 아니죠. 용에게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 생명책은 2장 3장에도 나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땅과 바다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뭔가 어린 양이니까 또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않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나오는 짐승도. 그죠?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4절에 보세요. 그리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다 오네요. 드디어 666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이 짐승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세 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와요. 첫 번째 용이 나왔죠.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죠? 바다에 나온 짐승이에요. 근데 신성모독이고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은 이 두 짐승은 뭐하냐면 바다의 처음에 첫째 짐승이라고 말할게요. 첫째 짐승은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용에게 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온 짐승은요. 누구에게 절해요? 12절 보세요. 네,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자, 뭐와 너무 비슷하냐면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와요. 어린 양 나오죠 아까. 어린 양이네? 예수님인가? 아니야. 거짓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성부 하나님처럼 뭔가를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처럼 어떤 걸 이루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실행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죠. 자, 거짓 삼위일체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게 지금 사탄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인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666이래요. 이 666은 여러분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숫자가 다 있어요. 그 획기마다.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할 때 우리도 막 이름 막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하잖아요. 헬라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다가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 마치 죄수들한테 1233번 면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을 숫자로 붙여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에 놀이였습니다. 하나의 문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이름에다가 숫자를 붙였어요. 이름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나오잖아요. 사람의 숫자다 라고 아예 설명해줘요. 지금 여러분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거는 그 이름, 그 사람의 숫자를 지금 다 더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666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666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어떤 특별한 표현을. 그러면 이 666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이름을 해석해 보면은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네로 황제를 이 사람들도 한참 전에 죽었거든요. 좀 전에 죽었어요. 이때 당시가 90년대고 네로는 이전에 죽었으니까. 근데 왜 네로라고 썼느냐면 네로가 유일하게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첫 번째 왕이고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왕이 네로는 아니지만 네로와 같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 황제의 지금 현재 이 왕,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도미티안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로입니다. 이 용은, 이 사탄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교회 7교회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용과 두 짐승들이 로마 황제와 그의 군인들이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굳이 666이란 말을 써가지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존재냐면 이제 이걸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옛날 네로 황제라고 얘기했죠. 교황이었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짐승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하죠. 이 짐승은 용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어떤 대상이에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어떤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짐승은 그냥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 네로인데 네로는 자기를 섬기겠죠. 황제니까 자기를 섬기겠거든요. 이거를 교회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와 같이 자기를 숭배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돈, 국가,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거대한 사상, 유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 그거의 아주 중심을 차지하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것도 만약에 우상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섬기면 그게 그냥 첫째 짐승인 거예요.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어떤 교육이나 자녀나 이건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부모나 아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유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돈을 부추기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유튜버나 요즘에 인플루엔서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삶을 아주 행복하게 보이냐면 돈이 많고 이게 집만 예를 들어볼게요. 집의 평수가 아주 럭셔리한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그게 행복한 삶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부추기냐면 이걸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추겨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냥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고 그랬죠.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게 첫째 짐승인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숭배하지 않아요.
누가 부추깁니다. TV를 틀면은 연예인들이 막 그게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돈 번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돈을 자랑하고 뭔가 선전이나 CF나 이런 걸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돈이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파트 중에 강남인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 아파트 선전인데 지금도 그게 방영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대요. 그들과 다른 삶. 뭐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다른 세상 사람들이냐. 그들과 다른 또 다른 세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아예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는 이 아이들의 그 뭐죠? 장래희망이 건물주였어요. 근데 오늘날 애들은 건물주가 싫대요. 왜게요? 건물 관리해야 돼서 싫대요. 유튜버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게 다 있는 거예요? 돈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돈의 우상에 누가 이거를 계속 부추겨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현혹돼요? 애들 교육에 올인하리라. 돈 버는 거에 전부를 걸이라. 내가 말씀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집이 좋아야 된다. 집에 완전히 매진하는 거예요. 집 버는 거에 평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하다. 죽을 때까지 집 50평 못 만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는 집 평수 넓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장실 개수가 2개면 잘 사는 집이고 3개면 더 잘 살고 4개면 더 잘 살죠. 개수 늘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차 배기량 좀 더 크게 채우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어졌다고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속아 넘어가는 거냐면 13장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탄에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습니다. 용이 그 배후에 있어요. 용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 힘을 줘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해요. 돈을 섬기게 한다고요. 권력을 섬기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정치가 했잖아요. 정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그 민주당이 이기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기든 저는 그걸 어떤 걸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다 여러분들 각자만의 어떤 소신이 있고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됐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안 됐다고 막 뭔가 뭐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지금 이 사람의 모든 마음의 이 숭배의 대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는 거예요. 정치에. 우리의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 권력을 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영적 전투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영적인 전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전투해야 됩니다. 이걸 전투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6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전투,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전투가 대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불과 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시나요? 이 해석 그대로 나오죠? 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삼위일체 모습이 다 나타나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유행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문화와 또 가치관 여기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첫째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첫째 짐승이 자기를 숭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을 숭배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첫째 짐승은 사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속여서 넘어가게 하냐면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한다. 즉 첫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돈,
오늘날에는 돈으로 다 활용될 것 같아요. 권력, 그 다음에 안락한 삶, 평안한 삶. 근데 이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첫째 짐승?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결국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용이 하는 이 모든 배우의 역할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성공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두려우신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거든. 그거를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전혀 다른 얘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 우리를. 네로 황제를 섬기게 하고 결국 섬기는 건 누구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황제를 섬기면 누구에게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면 돈을 주거든요. 나한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적용할 게 많겠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교육,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또 남편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것, 또 건물에 대한 것, 뭐죠? 또 차에 대한 것, 집에 대한 것, 직업에 대한 것, 노후에 대한 것, 다예요, 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세가 되면, 찾아보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지난 사경에 때 했던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제일 먼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계시록은 이 설명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의 용이 있다. 그리고 그 용은 이 세상의 문화를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면 그냥 첫째 짐승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둘째는 첫째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모습을 보고 나처럼 살아라. 근데 저 분을 보니까 너무 사회에서도 잘 됐는데 더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예배가 정체성인데 정체성이 예배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끼워 팔아넣는,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2장 3장에서 그토록 매몰차게 혼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뭘로 살아가요? 12장 11절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죽으면 죽기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좀 더 어려워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 저에게도 하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다 얻어도 불행하거든요. 근데도 희한하게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왜? 자기의 가치관은 그게 전부니까. 자기의 사고방식은 그게 전부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숭배해요.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2장 보시죠. 마지막 이제 우리의 다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 3장을 다 안 본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계속해서 2장 3장에 있는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14절,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발라멘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합니다. 21절 보시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그와 더불어가 여기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3절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3절에서 봅니다. 2절 보시죠.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로다. 이건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디 교회가? 사대교회가. 그래서 교회 행사도 많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막 서로 막 의기양양하게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2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 애를 써도 그게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마치 니골라당을 섬기고 한 반은 교회, 반은 세상에 있으면 이거는 죽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여기서 원어를 보면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았습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계시죠.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회개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러 어느 때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5절에 생명책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이것 가지고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대상, 제가 만약에 오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맞추잖아요. 13장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투를 그저 또 외적으로 생각해요. 누구에게 뭐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어떤 것들은 내가 착하게 굴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속이고 있는 사탄의 그 행적,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섬기게 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내가 토해내리라. 내 이브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이 삼위일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을 섬기게 안 합니다. 영리해요.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 본인, 인간 자신을. 그래서 모든 게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이건 뭐 싫지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저 사람 꼭 저렇게 해야 돼? 목사님 말씀을 꼭 들을 필요 있나? 요즘에 다 저렇게 사는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전부 다 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렵냐면 가짜 삼위일체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운다고 싸우는데 외적인 것만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활동적인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 합니다. 다 참석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귀해요. 복됩니다. 근데 정작 내 마음은 안 고쳐요. 내 마음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쪼개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고 자꾸 외형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외형만 자꾸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보여주지만 정말 마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골수까지 쪼개버리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더 유리하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싸움의 이 결과가 어디 있냐면 마지막 14장에 나와요. 이건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교회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앞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그 짐승, 삼위일체, 가짜 삼위일체를 섬기는 자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그것대로 답습하는 사람들.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이 없어요. 라디게아 교회 보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진짜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은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고 나와요. 아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는 한쪽은 산맥에서 온천이 흐르고요. 한쪽은 시원한 강물이 모여서 그 가운데 파이프를 연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자체는 산맥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산맥에서 물을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합쳐지면 어때요? 미지근해지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굳이 물로 표현했냐면 이때는 물을 그렇게 끌어다 쓰니까 보통 물이 다 미지근한데 미지근할 때 하루만 지나도 어때요? 부패합니까? 안 부패합니까? 여름에.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좋은가 보다 하고 먹다가 먹자마자 팍 뱉는 거예요. 이때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라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물을 먹자마자 우리도 또 좋은 거 같다가 이거 맛있겠다 했는데 또 바로 뱉죠. 왜? 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어디에? 가짜 삼위일체를 섬기는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있고 그 나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이걸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바뀌어 나는.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바뀔까? 진짜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행사 어디 세미나도 가고 뭐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도 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다른 걸 자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돼야 됩니다, 주님. 이거는 꼭 돼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왕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안 바뀌죠. 우리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주인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신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거든요. 성품이에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에 그렇게 쟁쟁했던 힘 좋고 힘이 빠진 이런 거 말고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나중에 예전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이렇게 힘이 없으셔 이런 거 말고 진짜 거룩한 성품 그렇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왜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럴까 보면은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종교개혁가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이고 나는 살아있고 다른 일도 하려고 하니까 안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루어야만 해야.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전쟁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첫째 짐승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죽는다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거든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너무 싫은데 죽을 만큼 싫다고요, 이게. 어떨 때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할 때 어떤 거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타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목회를 예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주님이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말하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싸운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별거 여러분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근데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냐? 그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구가 없는데 뭘로 역사합니까?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되고 그냥 예수님 믿다고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신자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결국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게. 뭘까요? 순종. 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아시죠? 행위가 없는 사람에게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사탄도 알고 떠느니라. 사탄은 알아. 네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럼 사탄보다 못한 믿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정말 순종한다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것만 딱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을 배우니까 좋다. 근데 저도 계시록 여러 가지 막 설명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달려온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전쟁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13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 지금 현혹되어 있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2장, 3장에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여기서 쟁쟁하게 우리의 귀에 울려야 되고 마음속에 절절하게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볼 수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삼일체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기준이 된다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를 예로 볼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든 저희 자녀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게 있는데 자녀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나 이 감정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그걸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할까? 생각해보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거에 막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첫째 짐승을 섬기고 그 첫째 짐승을 섬기는 게 얼마나 멋진지를 둘째 짐승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방송에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대 보내야죠. 그 의대도 왜 갑니까,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유행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예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간대요. 1등, 1위가.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전쟁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왔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 싫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저거 너무 좋다. TV를 틀고 막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첫째 짐승이에요. 그게. 그리고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둘째 짐승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 나를 부추기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TV든 영화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이걸 보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네, 죽을 거예요. 정말로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요? 바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완성의 부분을 설명해요. 마지막 이 완성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제 16장까지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부터는 본격적인, 여러분 17장부터 22장까지 완성인데 완성을 위해서 2개의 프롤로그로 나와요. 2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최종 심판, 하나는 최종 구원. 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가 최종 심판이에요. 17장에 음녀에게 내릴 큰 음녀,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누구냐? 바로 세상 문화를 얘기해요. 이 세상 문화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뿐만 아니라 또 누가 심판받는지 19장에 보세요. 심판의 주 보면은 힘센 뭐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하다가 두 짐승이 나오지 않나요? 11절인가? 체크를 제가 안 해놔가지고 네 19절, 20절, 21절 보시죠.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죠? 13장에 봤던 그 미혹하던 자요. 이 둘이 나오나요? 20절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네,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용이 남았습니다. 용의 심판이 바로 2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이 무저갱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진짜로 무저갱을 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징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결박됐어요. 오중 결박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일어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박살난다고 나옵니다. 힘부자 심판으로. 용도 이렇게 망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제 누가 심판받는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어떻게 심판돼요? 처음에 우리를 미혹한 자가 용, 두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 어디를? 첫째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배경이 되는 이 세상에 있어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먼저 심판하냐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미혹한 두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용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따랐던 자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영화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보면은 자꾸 지옥은 염라대왕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염라대왕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염라대왕과 그 함께 있는 그 졸개들 있죠. 그 사람들 똑같이 불못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지옥에 들어가요? 믿지 않는 자들. 즉 13장에 이 삼위일체와 같은 자들을 그냥 줄며 섬겼던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미혹에 빠져 넘어가서 언제든지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이런 패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할 때 이 원어는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후서인가요? 그거 보면은 하늘이 불같이 탄다고 나오는데 다 탄다는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그게 악의 세력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지금 있는 이 만물이 갱신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너무 신기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어떤 세상 어딘가에 갈 것이다. 우주 어딘가에 갈 것이다. 달나라에 갈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이 새로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단체가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이 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하는데 성령이 그 얘기하고 우리 모든 특별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우리 이 건전한 교단이 있는 우리 모든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걸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거기서 그 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들을 죽여버리거나 지구를 없애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분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한 번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계시록을 딱 보니까 아내한테 얘기했나 친구한테 얘기했나? 와, 이번에 다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겠어. 이거를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 딱 끝나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이 땅이라고 하니까 뭐야 별거 없네 이거 아니라 처음 우리를 악한 세력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굳이 이 세상을 없애고 우리의 몸을 없애고 할 거면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대체? 예? 우주 어딘가에 떠다닐 겁니까?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없이 그곳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멋진 게 바로 처음 땅의 어떤 하나님이 원래 완성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의 모습. 그 완성 때 뭐 하시죠? 여러분 완성 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완성 때 무슨 뭐 집을 더 잘 짓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큰 집, 좋은 직장, 뭐 좋은 차 이런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한 것이 없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22장도 어제 잠깐 언급했죠.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승리의 책이에요.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더불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고난은 뭘까요?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목숨을 거는 게 고난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으니까. 이름만 얘기해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이슬람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말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고 상황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입으로 시인하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의 목숨을 걷는 건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또 정말 선진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영적인 싸움이냐면 첫째 짐승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에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용의 그 실체를 보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맨날 성경만 가르칩니까? 이러는데 뭘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건 더 잘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우리의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쌓여있는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학자 유명한 분이 죄가 너무 깊어지잖아요. 못 발견한대요 자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빼내게 해주시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말해주시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답니다. 이게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게 뭘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찾고 발견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있는 자는 성령이 한번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해도 그때는 잠깐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적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열심을 내라. 지금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그래서 또 7교회 중에 내가 너에게 2번째 기회를 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안 돌이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상 이 삼위일체, 가짜 삼위일체를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에요. 계시록을 자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심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이 아이를 통해서 패배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그 여자를 괴롭히는구나. 교회를 괴롭히는구나. 근데 자기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짐승을 불러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다면 하루하루 더 이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신다면, 어제 우리가 나병 환자 봤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나의 이 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 내버려 둔 것도 죄거든요. 그거 건드리지 않는 거 있죠. 이거 너무 중요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요. 그런데 내버려둬. 그래서 어느 때 또 그 일을 해. 악한 일을. 또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좋은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짜 삼위일체를 섬기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왜 너 그렇게 살아? 그건 너무 세상적인 방식 아니니?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진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더 우리 말씀 배우러 가자. 더 기도하자. 더 우리가 나누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좀 돕자. 우리가 좀 살아가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축적을, 자기의 부를 위해서 축적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축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또 다른 자아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제 가족을 위해 희생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는 게 내 가족이랑 동일시하세요.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꼭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 상관없는, 내가 희생하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하면서 고통스러운 거 뭔지 아시죠? 너무 힘든데 너무 즐거운 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의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 찬송가를 고백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일 거예요. 계시록 끝났다. 이런 거 책이구나. 이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승리한 자들, 그리고 승리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승리하느냐?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외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